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놋새를 입혔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놋새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놋그물의 네 모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를 놋새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옆의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다. 그는 장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놋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놋새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50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해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50자로 하였다.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쳤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울타리의 사면을 두른 휘장은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다. 기둥 밑받침은 놋새로 만들었으나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다.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그 밑받침 4개를 놋새로 만들고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에 박을 말뚝은 모두 놋새로 만들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물들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성소 밖에 있는 성막의 뜰에 있는 그러한 성물들,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그런 말씀,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앞에 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했습니다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번제단을 만들었다. 오늘 본문 38장 1절 말씀에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높이는 석자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번제단 기능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 모양으로 말하면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그 크기가 나와 있는데 너비가 한 2m 50쯤 되고요. 높이가 1m 50쯤 되는 그래서 대충 정사각형 모양의 그러한 번제단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본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 곳에 널빤지 같은 건 금으로 입혔는데 번제단은 노쇠로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에는 뿔 모양을 달게 되는데요. 성소에 쓰이는 금속은 3가지입니다. 금과 은과 노입니다. 금은 거룩하고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고 은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면 놋은 심판과 징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 지은 사람이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고기는 태워서 드리는 것,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번제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당신이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즘 우리에게는 이런 번제나 번제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번제단의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린 것과 같은 그런 은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지요. 단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달으려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거론하고 있는 번제단의 기능과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 왜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단 말인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또 우리는 번제단의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복음,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단뿔을 잡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때 제단뿔이 바로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제단뿔에 부여잡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성막의 그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조금 지나면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38장 8절 말씀에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수족을 씻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정한수 이렇게 해놓고 빌었던 분들도 목욕 재개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예수 믿게 되면요, 주일날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목욕하고 예배당 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야 할까?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 겁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을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다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가운데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씻기우고 또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의 재료가 놋이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들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몸도 씻기움을 받아야 하지만 마음도 씻기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다른 성물들을 만들 때 한자, 두치, 무슨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시시콜콜 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물두멍은 그 크기나 거기에 담을 물의 양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그게 자세하게 말했는데 어떤 단위가 없어요. 한치, 두치, 이런 단위가 없습니다. 왜 그러실까?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데 단위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대하다 하는 거예요. 그 양도 그 크기도 무한대하다.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무한대 용서, 얼마만큼도 무한대 용서.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무한대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지만 또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이렇게 길이로 환산하면 약 길이가 25m,
너비가 50m가 되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충 오늘 평수로 환산하면 약 한 400평쯤 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여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이제 포장을 두르는데요. 그렇게 왜 포장을 둘렀을까?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것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도 교회당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구별된 사람이고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그 재질로 벽돌로 건물을 지었어도 교회라고 이름 지으면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세속화되어 간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세상의 운영 방식으로 무슨 회사처럼 무슨 학교처럼 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구별된 모습이 없고 교회는 교회다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나 운영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요즘 문화나 가치관에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규칙이나 정서에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속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방식은 세속화하는 방식으로 따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인은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의 삶이나 가치관이나 방식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구별된 장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규칙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룩한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성막을 두른 다음에 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뜰에 들어가는 문이 딱 있는데 오늘 18절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이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건 그 400평이나 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주님 제물 되셨으니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성막이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원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그 의미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일까?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물두멍과 같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성도, 구별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예수님과 구별해서 보려면 지루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님과 연관지어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